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빅홀리스트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 빅홀리스트의 강의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켄일버의 사상 그리고 통합심리학 사상, 제5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최종 저서인 그 빅홀리스트, 거기에 대해서 서구의 켄일버의 대단한 추종자 브렛 레이놀즈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책을 2권이나 켄일버에 쓰고 켄일버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막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고, 프랭크 피셔 같은 사람도 완전히 추종자고 책도 켄일버 책에 대한 통합사상에 대한 책을 내고 이런 정도고, 그 위에 굉장히 그 켄일버를 추종했던 7, 8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켄일버의 5기 사상, 특히 이제 마지막 이 빅홀리스에 대해서는 서구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지금 이게 켄일버가 통합 영성이라는 책을 갖다가 SBNR적인 걸로 한다 하면서 빅홀리스라고 했다고 내가 그 강의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SBNR 영성으로서 켄일버가 그 한게 발달 진화적이고 심리의 통합 심리학적이고 심리 통합적인 악활 그 틀 내에서 가미한다고 한 게 엉뚱하게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오프닝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것은 황당한, 또 탄트라성 이런 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서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켄일버가 워낙 그니까 심리통합적 통합 그걸로 해가지고 했다 이렇게 코멘트는 하지만 이거 자체는 굉장히 서양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왜냐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어요. 켄일버의 그것이 지금도 켄일버의 내가 들어가 보면 켄일버의 의식의 스펙트럼이나 노바운다리 같이 56년 전에 그 초기에 젊을 때에 대한 그런 책에 대한 것이 동영상이 나올 정도고, 빅홀리스를 그하고 하는 게 상업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하튼 켄일버의 그 빅홀리스를, 켄일버 사상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도입하고 4권이나 책을 번역하고 수십 년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 비판적으로 그 브렛 레이너나 다른 그 외국의 켄일버를 80년 90년대 그 했던 사람들이 그 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하게, 그 사람들보다 더하게 내가 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짜 SBNR 또는 초종교적 이런 영성, 이 시대에 이 AI 중심 시대, 초고도 양자 정보화 시대, 지금 AI가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AI만 해도 그 전보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AI가 모든 분야를 대체하고 있고, 분야별로 얘기하면은 거의 그 에러가 한 10% 정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AI 클라우드 그거하고 또 문헌 이런 거나 연구한다 AI가 그거 하는 거 쓴다면 거의 8, 90% 그한 정도로 AI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그하고 4, 5년 내에 AI가 AGI가 된다고 단언하고 있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완전히 이 스마트폰도 이제 몇 년 내에 다 없어지고 다 이게 그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내 주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그거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그러니까 켄일버 같은 자기의 통합 담론이나 통합 그 사상에 빠진 사람은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켄일버의 지금 빅홀리스 책에 그런 거에 시대적인 거에 대한 거는 오히려 두 챕터 정도를 시대에 대한 비판이지만 그 포스트 모던을 얘기하고 이제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단언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지식은 전부 다 AI가 되죠. 곧 AGI가 될 테고 또 한 몇 년 뒤에는 ASI가 될 테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든지, 영성도 지식으로 조금 얘기하는 거에 가장 가까운 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 서구적인 걸 따르니까 그러긴 한데, 영성이나 영적인 건 조차도 앞에서도 했지만 영성, 이것도 지능 이런 말을 갖다가 Virtual Intelligence라, 지능이란 건 AI 스스로가 영성은 지능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자 물리학이 양자 정보 이론으로서 이게 첨단 양자 물리학이라면 첨단, 이것이 모든 양자 물리학을 통합해가지고 통합 양자 물리학이 된다고 내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통합 양자 물리학. 그래서 양자 정보 이론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라고 단언하고 있냐면, 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 특강할 때
양자 물리학에 대한 특강을 내가 하고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내가 통합 양자 물리학을 강조하면서 표준 입자 물리학, 촉근 이론, 이 데이빗 봄의 직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직관적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홀로, 전문적 용어는 홀로 무브먼트다, 홀로 놈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우리 보편적 용어는 홀로그램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양자 포텐셜. 이것도 다차원이에요, 다차원. 양자장. 근데 그때는 내가 뭐를 하냐면 이거를 따로따로 얘기하면서 이거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다 통합 양자 물리학으로 그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뭐예요? 최근에 와서는 이런 통합 양자 물리학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한 게 양자 정보 이론이 4, 5년 사이에 이 뭐예요? 양자 물리학의 이 표준 입자 물리학 촉근 이론 데이빗 봄이 다시 지금 살아나는 거지. 데이빗 봄이 정보 이론이 완전히 데이빗 봄이 얘기하던 그걸 갖다가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이 우주는 이게 뭐 극단적인 사람은 이거 뭐 우주 자체가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 이거 너무 좀 이 환원주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주의 모든 그것은 이게 마음 이거는 심이지만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보가 식이고 심이고 마음이고 이거라는 걸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그 하면서 이거에 대한 걸 완전히 이 세 가지가 따로가 아니고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게 직관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이 이론 그러니까 수리 물리학, 수리 양자 물리학이에요. 양자 이론 물리학이죠.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이 양자 정보 이론의 수리적인 이론적인 바탕이에요. 양자 물리 정보 이론은 여러분들이 틈틈이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분 상식으로 알았지만 양자 정보 이론은 요새 다 보통 사람도 다 아는 게 뭐예요? 큐비트.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중첩의 원리로서 그게 되고 모든 양자 얽힘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다 거한다. 이게 양자 컴퓨터를.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이게 이 수리적이고 기하적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양자 정보가 정보량이라는 걸 이걸 양자 정보의 엔트로피로 했을 때 양자 얽힘해 가지고 양자 얽힘 이런 가지 할 때 이런 것을 자체가 전부 다 수리적이고 기하적인 그런 이걸로서 개념적인 걸 다 그렇게 전환시키고 그 안은 바탕을 후안 말다세나가 혁신적으로 그런 걸 했지만 그 외에 여러 몇 사람들이 물론 그 전에는 존 필러 같이 표준 입자 물리학 하면서도 존 필러는 it from bit다. bit가 뭐예요? 정보란 말이에요. it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보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뭐예요? 큐비트라면 큐비트. 그러니까 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랬고 그다음에 촉근 이론 이게 나와가지고 막 촉근 이론이 신양자 물리학 같이 대해서 그 하다가 중요한 것은 그때는 이게 아직도 지금 양자 표준 입자 물리학이 대세적인 걸로 보통 양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실험적이고 그 하는 그런 거에 그런 거 위주의 양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동안에 여러분이 상식으로도 많이 봤겠지만 블랙홀, 웜홀 문제 기타 등등 양자 얽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론이 있던 걸 싸그리 다 잠재우면서 수리적으로, 기하적으로 이걸 이것이 양자 정보 이론. 그러나 거기서 우뚝하게 한 게 후안 말다세나 같이 이 천재적인 이런 이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양자 물리학을 이게 뭐예요? 표준 입자 물리학이나 촉근 이론 쉽게 얘기하면 그게 촉근 이론에서 내가 전에 할 때에서 촉근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그 위에 차원까지 촉근은 10차원, 11차원까지 나지만 보통 5차원까지는 뭐예요? 4차원 시공간을 지금 물리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 하이퍼스페이스라 해가지고 초공간에서 5차원을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놀라운 거지. 촉근 이론이 5차원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촉근 이론이 해. 그 다음에 4차원이 바로 지금 현재 표준 입자 물리학이 다루는 4차원 그란 말이야. 그럼 경계면이나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3차원의 경계는 뭐예요? 2차원 아니야. 그럼 이 5차원의 경계는 우리 4차원 시공간이란 말이에요. 경계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정보는 n+1차원이건 n차원. 경계해. 그러니까 다 정보가 다 기록돼 있고. 그것이 이제 양자 얽힘이라는 게 무한 거리에 있어도
다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 시공간이란 것이 우리가 그 뭐 양자 물리학 표준 입자 물리학은 뭐 열심히 뭐 이 뭐에 소립자 뭐 그거 해가지고 에너지 증록하고 충돌하고 뭐하고 이런 걸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 뭐예요? 그 양자 물리학의 또 한 기둥인 아인슈타인은 중력 이론 가지고 중력 장 이론 가지고 공간이 휘어지고 뭐하고 이런 얘기. 근데 지금 공간 시공간이란 게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그하고 달리 양자 정보 이론에서는 시공간이라는 게 없다 이거야. 우리가 하는 연속적인. 이건 마치 뭐냐면은 여러분이 불교에서 뭐예요? 인드라방 알죠, 여러분 다. 인드라방 같이 하나의 점같이 하나의 그 한 속에 점 속에 그게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공간이란 건 하나의 거물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고요, 양자. 뒤집어졌지만 하나도 표준 입자 물리학적인 걸 그거 수리적으로 이게 등가적이란 걸. 그게 유명한 ADS-CFS라는 건데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아까 얘기한 후안 말데사나 같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그걸 갖다 돌아오고 그 외에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럼 이 시대에 AI 중심의 AI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해야 돼요. 예를 들면 AI에 들어가서 뭐 AI 스스로한테 물어봐라 이게. 자기는 그 이상은 못한다. 이게 지식적인 이상. 지식적 이상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초의식적이고 영적이고 또 우리 뭐예요? 모든 이 뭐 인간이 갖고 있는 AI는 지식적으로 이게 다 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그래서 여러분 같은 치유자들이 더 빛을 발하는 어떤 면에서 21세기에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여러분 같은 치유자들이에요. 내가 왜냐하면 나는 개인일보하고 달리 치유 그리고 정화 그리고 영적 성장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치유 정화 영적 기본적으로 마음 책임이란 명상이 이걸 기본적으로 하는 걸 바탕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정화라는 게 개인일보가 쓰고 있는 정화는 완전 무엇이 어감 무엇이 뭐지 우리 앞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그림자, 세리투한 작업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기가 차다 그랬잖아요.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심청 무의식에서도 지금 우리가 그하고 있고 그것이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범심론 내가 지금 여기서 범심론에 대한 건 얘기 안 하고 일로 왔나? 그래 지금 얘기하는 게 양자의 정보 이론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아까 여기 썼냐? 양자 정보 이론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는 게 이게 범심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본 실제는 정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보라고 하는 건 이게 심이라고 할 수 있고 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게 심, 의, 식. 근데 정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열매 안에 큐비트가 아니고 이것도 양자 정보이라서 다 이게 위계적으로 다 돼 있어요. 가장 밑에 그에서부터 위계적으로 다. 그리고 그것이 돼 있는 이 엔트로피, 정보의 엔트로피 자체는 이게 또 기하적인 그 수학적으로 그거하고 상응하게 돼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우리 이 양자 정보 이론이 우리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어떤 종교야? 불교가 지금 여기 보면 불교가 이 뭐 어떤 철학자들은 불교 철학자들은 뭐 종교 철학자들은 종교하면은 뭐예요? 서양에서 우리가 이게 아는 건 모든 게 일. 근데 일을 하면 이게 존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 다른 데서 잘 얘기하잖아요. 존재라면 일자예요, 일자. 그래서 붙이면 유일자죠, 유일자. 그럼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유일신. 그거 아시죠? 이걸 인식으로 하면 어때요, 하나가?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심.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심,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여죠, 진여. 그럼 이거를 갖다가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불교가 얘기하면 불교야 당연히 마음의 종교고 깨달음의 종교고 그거 아니고 뭐 당연한 거라 하지만 이거를 불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앞에서 양자 정보 이론입니다. 양자 정보 이론이 모든 것은 일심. 일심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내 책에 보면 그 이제 뭐 원효에 대한 그것이 한 챕터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어요. 원효의 그 화장 화약 사상 보고 일심이라는 이 자체가 영역이에요. 일심진여. 이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일심이다. 모든 게 정보인데 정보가 실제고 시공간은 정보의 그 양자 얽힘이나 그에 의해서 아무리 무한대 떨어져 있는 정보가 그하기 위해서 이거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네트워크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시공간이란 게 우리가 표준 입자 물리학만 해도 뭐예요? 다 뭐 이 소립자 단위에서의 에너지 뭐 그거에 대해 그런데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양자 물리학의 초창기도 생각해봐요. 초창기에 보니까 양자 물리학 이게 뭐 관찰자 효과 이게 있다 이거예요. 관찰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뭐 의식이 투영된다는 얘기거든요. 관찰자 효과 이게 원인이 뭔지 보자 그게 있다 양자 물리학.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도 뭐예요? 양자는 이 뭐야 우리가 보이는 입자와 대기 전인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의문들이 초창기부터 있으면서 표준입자 물리학이 그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해도 뭐 이 소립자 수준에서 에너지, 양자 파동이 막 그거하고 그런 세계다 이렇게 했는데 양자 정보 이론에 와가지고는 갑작스럽게 그게 실제가 아니야. 그 정보가 실제고 그것을 양자 얽힘에서 다 전달하고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공간이란 게 그걸 그에서 가서 하나의 그 뭐예요. 수용할 또 연속적인 것도 아니라 이게. 앞에 뭐 시간에 대한 얘기를 내가 그 앞에 가는 대로 하지만 시간이라는 것도 실제가 아니고 공간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이쪽 양자 정보 이론, 통합 양자 물리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심이다 모든 것의 근본이 정보인데 이거는 뭐예요? 내가 옛날부터 내 책에서도 뭐 하지만 양자 의식이란 말을 내가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 더 나와가지고 모든 것은 일심이다 하는 거를 양자 정보 이론 현재 양자 이론의 첨단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있어요. 궁극의 인식.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불교의 가장 이 뭐예요? 모든 게 마음이다 할 때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뭐예요? 불교하면 딱 그 옆에 떠오르는 일체 유심조란 말이에요. 일체. 자, 이봐요. 이 말은 지금 양자 정보 이론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체가 뭐예요? 일체 만물이죠. 일체 만물.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뿐이다. 일체 유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고 이거를 또 뒷받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범심론이 된단 말이에요. 범심론이 이게. 일체 유심조는. 팬사이키즘. 그거에 대한 것은 존재적으로 얘기하면 일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일자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범심론에 대응하는 그 뭐예요? 철학의 그게 뭐예요? 범심론이 있으면 이쪽에 존재적으로 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심 대신에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스피노자의 범신론. 알겠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건 어디 가서도 보는 건데 이게 다 인간 위성의 최고에서 나온 그거란 말이에요. 양자 물리학도 수학과 기하학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범심론을. 그런데 여러분이 스피노자 책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 스피노자 에티카가 대표적이지만 스피노자는 뭐냐면 우주 자체 그 자체가 신이라 이거야. 그거는 우리가 보이기에 신의 그거에 의해서 소산된 만들어진 이 현상계 그건 우리 인간 인식이 그렇게 보는 거지만 또 그걸 그렇게 만드는 능산적인 자연 그걸 자연으로 얘기해 신으로 얘기 않고 스피노자는 자연인데 그 자연이라는 게 바로 뭐지? 범신주의 자연. 근데 이거 자체가 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식을 얘기하면 존재를 반드시 또 생각해야 돼. 그게 상응하는. 범심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범신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다시 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종교로 가면은 어때요? 서양에는 존재지만 서양에서 이 근본주의적인 그런 종교 넘어서의 이 기독교의 신비 사상까지 그해서 할 때는 범신론은 철학으로서 완전히 스피노자가 그하고 있지만 기독교에서 지금 그하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범재신론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 신비사상, 범재신론. 그러니까 팬시즘 하면은 이게 범신론이고, 팬엔시즘, 범신론, 범재신론은 뭐예요? 기독교론이. 기독교 근본주의 기독교는 영성은 인간한테만 있다면 돼요. 동물 아래를 그걸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비사상에 오면은 동물이나 뭐나 이게 뭐예요? 하위의 그런 존재들도 그게 있다 이게 신성이. 그렇지만 이게 물론 그건 위계적 뭐래 플로티노스식으로 사물에서도 일자까지 쭉 위계적인 그건 인정하지만 다 있는 이게. 범재신론은 그러면서도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그런 게 신성 이게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보다 초월적인 거 존재. 범신론 자체는 초월적이고 스피노자 초월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서 할 수 있는 완전히 기하적인 거예요. 공리, 연역. 그 똑같은 걸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양자 정보 이론에서 스피노자의 이 범신론이 완전히 기하게 공리. 그에 따라 연역적으로
하고 완전히 기하적인 그런 논리라면 이성적 논리. 근데 이게 양자 정보 이론이 바로 그걸 수리적으로 다 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자 정보의 엔트로피다. 이건 수리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수리적이고 기하적인 걸로서 이게 하는 수식을 갖다가 구한 말다세나 같은 거.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이제 그 뭐 양자 정보 이론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하지만 양자 정보 이론의 핵심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라 이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데서 잘 들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양쪽이 다 기하적인 거. 완전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이성적인, 연역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근데 이쪽은 스피노자는 이 존재적으로 범신론으로 갔지만 인식적으로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범심론으로 갔다 이게. 근데 불교도 뭐예요? 불교도 사실은 범재심론이란 말이에요. 범재심론. 범재심론에 불교에 해당하는 말이 뭐겠어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존재와 인식이 이 양쪽이 보면 상응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철학과 신학을 해서 보면 이렇게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양자 물리학에서는 심만 자꾸 얘기하고 있지 이쪽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쪽에 봐야 되는. 그러니까 심과 신이란 것은 어때요? 존재와 인식으로서 내가 항상 노래하듯이 얘기하지만 동전의 앞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진짜 이 시대에 SBNR 종교적 영성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런 초종교적 그런 영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누가 하느냐?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개인 일부의 그거하고는 전혀 달리 여러분 중에는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의 이게 그걸 여러분이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의 성인 의식의 그걸 보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로 그거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다 답을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양자 정보 이론에서 이 범신론과 범신론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범신론만 심론. 네. 내가 얘기하는 건 범신론이 존재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거라는 걸 얘들이 얘기할 때가 와야 된다 거예요. 아직 그것까지 못 갔다 이거지 내가. 근데 내가 얘기하는 얘기라 이거예요. 네. 범신론은 인식의 궁극이고 범신 팬테이즘은 존재 궁극이에요. 물론 그것이 인식으로 가면은 서양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 사상가 에크하르트란 말이에요. 에크하르트가 얘기하는 무로서의 신 이걸 얘기할 때는 존재인데 궁극으로 하니까 무다 이거예요. 무로서의 신.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두 개가 인버스 한다 이거야. 그렇지만 여하튼 존재로서 궁극으로 들어가느냐 심으로 들어가냐 이거지만 이건 동전의 앞뒤라고 내가 항상 노래하듯이 여러분이 동전의 앞이란 말을 뭐 AI에서 쓰고 있다면 그건 AI가 나한테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동전의 앞이란 말을 걔들은 쓰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로와 같이 이렇게 뭐예요? 그 하면은 그런데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한 건 SBNR과 이런 그 초종교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도 나오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기독교적인 그 하느님을 좀 부정하는 켈리버가 기독교적인 하느님 사상을 좀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거가 범신론적 접근까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개인 1번은 그냥 궁극의 실제다 해가지고 네네. 그런 이 궁극의 실제라는 거 들고 가지 그거는 개인 1번은 그걸 범신론적인 입장이나 또 범신론적이 아니고 걔는 스피릿의 그거로서 궁극의 실제로서 관념론적으로 궁극의 실제를 갖다가 스피릿으로 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라는 걸 얘기하고 일심을 얘기하고 개인 1번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개인 1번의 기본적인 건 발달 진화적이고 그건 플로티노스적으로 가게 하는 궁극의 그것도 영이란 말이에요. 영, 스피릿. 영이라는 건 종교적인 표현이고 철학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신이라고 해요. 절대정신. 그러니까 개인 1번은 이런 인식으로서 여러분이 비콜리스 책 봐도 어디에도 그런 식의 이 설명이나 그렇게 써놓은 건 없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바로 지금 현재 AI 양자 중심의 고도의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이때에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이미 내가 아까도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고 내가 선언했어요. 그럼 지식의 시대 끝나고 지금 전부 다 AI가 다 대체하는 시대. 그럴 때 그럼 지식을 넘어서는 게 그러니까 지금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는 지식이란 건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knowledge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을 넘어서는 내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알미라고 한다.
지라 말이지.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 불교적이라 그걸 하면 발언, 정지, 또 원효적으로 얘기하면 의연, 진제.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인 걸로서 이렇게 자꾸 그거 하는 게 인텔리전스라면 인텔리전스. 지적인 거예요, 지적이지. 근데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하는 건. 사람이 처음에 들어갈 때 지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알고 들어갔지만 그걸 넘어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리전스가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영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영성 지능, 인텔리전스다, 스피리추얼. 이런 지능적이라는 것은 이런 인텔리전스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이게 필요 조건이나 마찬가지 필요 조건. 그 자체가 영성이 발현 중요해요. 그 서양에서는 전부 다 이 케인일보 책에도 전부 다 지능적인 그걸로 얘기하고 있지만 영적 지능, 영적 체험 이런 거 다 성장해 가지만 이 자체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미 범심론적으로 지금 양자 물리학 얘기했듯이 심으로 얘기하고 우리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그거 하고 있는 게 인간이 전부 다 무지무명이라는 게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이 고통을 받는다, 고통. 그럼 이거는 뭐 지식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지식이 아무리 뭐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도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때요? 영적에 대한 거에 뭐 영적인 거에 대한 지식에 대한 거는 여보 지금의 AI만 찾아봐도 지식적으로 쫙 다 얘기해줘요. 그거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거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게 발달 진화적으로 보는 케닐버를 비롯한 발달 진화적 영성, 영적 지능, 영성 지능 이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필요 조건으로서 지적으로 그한 거지 실제로 영성은 이게 다 얘기할 때지만 여러분이 영성에 가장 그한 거는 영성이란 건 발현이 되는 거예요. 발현이 되는데 그건 깨우침, 깨달음, 깨어있음, 깨어남이란 말은 케닐버도 waking up, wake up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깨어있음, 깨어남, 깨우침, 깨달음 지혜, 이거 여기 곧 나올 거지만 이거는 지적으로 배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이 AI에 있는 책을 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그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영성이 발현되고 구현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기본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죠. 지금 마음 챙겨만 해도 그 알 수 있고 우리가 자애, 자비,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게 이 사무량심, 자비, 시사 이런 게 발현이 돼야지만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지. 그것이 영성이 발현됐던. 그래서 나는 영성을 갖다 발달 진화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처음에 그 지적인 거는 필요한데 지식에 머물면 이건 더 깜짝하고 그것이 지적으로 넘어가야 되고 지적인 건 실제 수련과 수행과 명상과 뭐가 또 사유와 이걸 통해서 깨우치고 깨어나면서 완전히 자기를 성찰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해란 말이에요. 해안. 해에 대한 지혜로운 지혜죠. 지혜가 생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지식하고 등식이 아니라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SBNR을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왜냐면 케닐버는 그냥 무조건 바닥에서 심리 발달 진화적이지만 실제로 SBNR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와 있으느냐. 그게 스파이럴 다이나믹스적으로 얘기해야만 이 성인 심리학, 케닐버 이거는 문제 가치의식 이거로만 얘기하는데 인간은 동물하고 달리 동물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치 추구적인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가치 추구적인 존재는 이게 뭐예요? 인간이 성장한 이후에 사회로 나갔을 때 자기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근데 가치라는 게 그게 뭐예요? 다 위계지고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스파이럴 다이나믹스 밑에서부터 얘기하는 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파이럴 다이나믹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뭐예요? 제일 밑에 생존적인 수준의 베이지, 퍼플, 레드, 블루, 오렌지, 그린, 소위 말하는 일청의식. 이거인데, 보세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지금 앞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게 뭐냐면, RBO입니다. RBO. 이것이 병리적이거나, 불건강하거나, 건강하거나. 이 세 가지 수준이지만, 그런데 이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일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광기, 이게 지금 뭐예요? 이란, 이라크 또는 이스라엘까지 해가지고 그 지도자들의 광기 때문에 무슨 광기야? 레드의
권력 중독이죠. 이 레드의 권력 중독. 권력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중독에 걸려있는, 중독도 아주 심각한 중독이지. 권력의 중독이 주는 쾌감이 뭐겠어요? 인간은 쾌감을 추구하는데 이 밑에 이게 이 베이지 퍼플, 여기는 쾌락보다 하여튼 인간이 본능적으로 생존적으로 추구하는 그건데, 레드가 와서 인간의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레드에서는 아들러가 얘기하는 권력 의지가, 이게 인간을 거하면서도 인간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들, 이 병리적인. 근데 이 병리적인 상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면 이게 권력자,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가진 재벌, 그 다음에 그 호위 세력, 한 20% 정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권력 중독. 권력 중독이라는 게 권력을 가지면 뭐도 가냐면 재물과 사회적 계급, 이런 것이 상위권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쾌락을 그하는데 이게 쾌락 중독이에요. 쾌락 중독. 남을 짓밟는 이런 쾌락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못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하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병리적인 그 레드 아니면 사람들이 좀 불건강하다는 것은 이거를 병적이긴 하지만 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이 중독적, 소유 중독 정도로 돈을 더 많이 갖고 뭐하고 이런 정도로 하면 이게 불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건강한 수준이란 얘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 근데 이제 RBO에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계 상태에서 하니까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지금. 그럼 SBNR 초종교직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SBNR이나 초종교적인 그걸 한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자기가 지금 현재 삶이나 현재 자기에 대한 거에 대한 걸 좀 뭔가 조금 불건강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건 이거하고 달리 성장 과정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재 자기가 좀 뭔가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뭔가 부정적으로 느끼는 자기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 이런 걸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케인일부 책 비콜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써 있는 거 봐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 SBNR 또는 초종교적인과 SBNR을 내가 같이 쓸 이유가 그러면 SBNR은 무종교적 영적이라고 그래요. 무종교적이라는 건 지금 현재 자라는 MZ 세대를 비롯해서 그 위에도 40대도 하지만 종교적인 걸 갖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지만 무신론자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이 사람은 없는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out of bound란 말이에요. 이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최소한도 이 사람들이 뭔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인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느 의식의 수준에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이 사람은 인습적인 블루가 아니라 오렌지의 합리적인 사고. 알겠어요? 여기에 이것이 있어야만 된대요, 오렌지예요. 이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종교로 얘기하면, 종교를 가지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신론자라, 이신. 여기 블루는 완전히 근본주의 종교, 성경,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믿게 하는. 우리가 SBNR이나 초종교적이라는 얘기는 블루적인 그런 이 근본주의를 넘어서는 그걸로서의 최소한도 이신론적이고 그러면 그린 정신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이걸? 그린에 있는 사람들은 이신론적인 걸 합리적을 넘어서 범재신론이에요. 또는 범재심론이라 해요. 팬사이키즘이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건강한 블루를 바탕으로 한 오렌지와 그린 정신을 갖고서 유물론자가 아닌 사람일 때, 그리고 지금 케인일보의 책에 있는 하고는 완전히 지금 내가 다른 거예요.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MZ 세대에 있는 세대나 또는 MZ 세대 위에 40대나 50대 중에 유신론 종교인 지금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불교 쪽으로 오면은, 불교는 근본주의적인 그건 굉장히 약한 그 종교라고. 그래서 심지어 그건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지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 근본주의적인 걸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통하는 건 뭐냐면 민중불교. 그러니까 이게 보살이나 또 중간에 제석천이나 뭐라 위에 짓는 뭐 자기 보혈을 갖다가 막 이 뭐에 그 주력으로서 이게 막 빌어가지고 이게 관세음보살 뭐. 근데 그건 완전히 근데 그 근본주의하고도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건 주력을 하지만 그래서 사실 불교는 근본주의가 아니고 내가 전에 그 뭐 타력 수행과 자력 수행 이걸로 생각한다. 이게 양쪽이 다 시작 단계 양쪽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뭐 참선하고 구하는 거는 처음에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뭐 하고 이게 또 이 주력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완전히 그 우리가 불교에서 모든 경에는 다 우리가 만트라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능엄주 말고 뭐 능엄경 말고 뭐 다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 수행의 아래 단계에 있을 때 필요한 거지만 그거를 한 다음에 그 위로 가면 이제 뭐 스스로 이게 교학적이든지 교학이든지 또 참선이든지 이런 걸로 하면 이건 자력 수행이란 말이에요. 타력 수행은 바로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유신론적 신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뭐에 경전에 있는 그대로 그냥 물론 불교도 불교의 이 초기 불교나 경전에 있는 걸 갖다 문자대로 막 해석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좀 뭐 조금 다른 성격의 그런 거지만 여하튼 우리가 얘기하는 유신론 신을 갖다가 있는 종교에서는 이게 이 뭐예요? 완전히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이 근본주의적인 문자 그대로 구하는 게 있지만 이쪽에 오면 그게 약해지고 구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요즘은 이 뭐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종교가 있더라도 뭐예요? 이 템플 스테이를 갈 때 3분의 2가 뭐예요? 불교가 아닌 사람이 간다는 뜻이 뭐예요? 불교에는 이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란 건 중간에 뭐 제석천이 뭐니 그 신의 중간 단계 뭐 신의 그것이 불려지는 게 있지만 그건 실제로 그건 뭐 그게 아니고 이 뭐 민속적이고 방편적으로 저기 탄트라 불교나 이런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런 거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대성 불교 쪽으로 오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불교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현대 초종교적이다 또는 뭐예요? SBNR적이다. SBNR이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종교적이란 게 유신적인 종교적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담겨 있는 거라 이게. 불교는 그게 없다 보니까 마음의 종교고 지금 양자 물리학이 범심론지고 이렇게 해서 불교를 가지고 이거 얘기하고 그래서 불교의 뭐예요? 화음이나 유식이나 기신론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고 그게 진짜 그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지는 개인 일부의 빅 홀리스에 있는 거하고 전혀 180도 다르고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한테 치유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현대인들은 치유가 돼야 된다. 치유가. 그게 자력 치유라고 해야죠. 내가 스스로 자기 치유가 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지나가지고 이제 정화를 해야 되고 정화는 우리가 가장 심청무의식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그 염호식이라고 그러지 불교에서는 정화하면서 그 정화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암과 교화선 이게 같이 가야만 되는 거래요. 교화선이 교학적인 것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제대로 된 알. 그래서 불경의 경전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아니고 알므로서 했는데 선이란 건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명상.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명상이란 말이에요. 명상. 그럼 이거 같이 가야만 된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이 뭐예요? SBNR을 하는 사람은 첫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 너머에 뭔가 있는데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뭔가 내가 주체로서 나란 존재가 있고 그한테 그게 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뭐 어디 가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뭐가 있다 이거예요.